우리 일부 오늘 제목은 우리 일방적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해방받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저도 사단의 손안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재앙에서 넘어서게 됐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러죠. 그죠? 구원. 이 땅에서 최고 축복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뭐 건강한 게 구원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구원, 축복이 아니고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유월절 이 사건이 믿어지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감사해야 될 게 뭐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신발 한 컬이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이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인도 잘 받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제 생각을 할 때마다 내 기준으로 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면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도 이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도받는데 지난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축복을 받으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문제 일어나면서 그래도 순종하면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이제 돼지머리식으로 두드러 맞으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많죠. 그럼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고통, 또 이런 뭐 정신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뭐 가정의 불화, 여러 문제로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장절의 축복은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나중에 천국 곳간으로 우리를 모으시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거 보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두 번째고,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여기 빠져 있죠. 죄에 빠진 인간.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져져 있습니다. 그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원죄가 문제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이거 해결 못하면 형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공부 잘한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죄인입니다. 그죠? IQ 200 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죄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부도 그 하나님 모르면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 사람이 태어날 때 선악설이냐 선성설이냐, 그죠? 우리가 뭐 순자라든가 우리 맹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보고 선악설이라고 그러죠. 그죠? 선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설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죽었다.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그죠? 윤리 도도로 보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죄 문제 해결 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죠. 우상 숭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죄입니다. 구약의 많은 그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죠.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게 우상 숭배죠. 3, 4대가 망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해보시지 않은 분은 잘 모르는데, 진짜 우상 숭배 심각해 본 분들은 압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오고요,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진짜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옵니다. 이게 와요. 특별히 장손들이 이거 하다가 자녀들 망한 거 다 그 체험하면요, 이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에서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육이 다 무너지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 이게 뭡니까? 그게 자범죄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노아 방주 시대 아닙니까? 그죠? 노아 방주 시대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장가 갔다 그랬어요. 그죠? 술 먹고 타락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보시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을 했죠.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물론 원죄 문제 해결 못해서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이 자범죄도 해결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면 뭐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법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요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요즘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도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부부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보통 어기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해서 쌍방으로 하잖아요. 그죠? 쌍방으로 약속해서 한 사람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시고 본인이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슨 사랑입니까?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못해서 뭐 저주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뭐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그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몸소 행하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요걸 보고 뭐랍니까? 우리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일시불 사랑이다. 그죠? 우리가 할부가 있고 일시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일시불 사랑이다. 그죠? 우리 할부를 끊으면 뭐 다달이 돈이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구약의 사랑은 어찌 보면 할부 사랑이에요. 그죠? 양 오늘 잡고 또 내일 잡고 1년마다 잡고 계속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시불 사랑으로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임으로 모든 우리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담을 한 번에 다 흐르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부로 하면 힘들잖아요. 할부로 하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시불 하면 편하잖아요. 한 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죠? 운명 문제 끝내셨습니다. 죄 문제 끝내셨어요. 그죠? 이게 이제 십자가 사랑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부족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죠? 세상에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도 그죠? 싸우게 돼 있어요. TV에 뭐 하이라, 재수종 안 싸웠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싸웠는데 한 사람이 너무 가져온 거죠.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거죠. 그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뭡니까?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이 완벽한 사랑이죠.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내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랑이냐면 완벽한 사랑이면서 영원한 사랑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감격이 나야 되고요, 이게 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일방적인 사랑 우리는 뭘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죠? 다른 걸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확정을 해야 돼요. 감정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확정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기분에 따라 확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로 확정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확정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말씀이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뭐 목사님 얘기만 기억하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에 다시 내려져야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제 일어나도 그죠? 세상 사람 떠납니다. 여러분 병 들어 보세요. 떠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돈 하나 없는 그런 뭐 부도 났다. 그죠? 돈 달랄까봐 다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뭡니까? 우리와 함께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 들어갑니까? 살려준 다음에 뭐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시편 119편 105절.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돼. 그럼 성령 인도 잘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주인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그 방향 맞춰서 가야죠.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과거 끝났고 미래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잘 받으시라니까요. 성령 인도. 이것이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까지. 그것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디나미스, 그죠? 이게 다이너마이트, 이 근원이 디나미스잖아요. 그죠? 이 뜻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그죠? 핵폭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신자들이 표현하냐면 술 취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틀거린다 그런 게 아니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비틀거리고 그죠? 말도 함부로 하고 그죠? 막 기분 좋아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한 것처럼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그죠? 그 술 취하면 뭔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증거 주셔서 뭡니까? 증인 되게 한다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게 다 뭐가 있습니까?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 안에 경제도 있고 성령 충만 안에 하나님 분별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주인돼요. 그죠? 그리고 보통 감정인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요 응답으로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참된 감사를 우리 회복해야 돼요. 참된 감사.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헌금봉투에 한번 감사 내용을 적어보라 했는데 뭐 감사 내용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감사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축복 못 받은 거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 축복 받아서 감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빌립보 4장 6절도 보니까 염려 올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쁠 때 감사한 게 아니라 염려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진짜 뭐 총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고 뭐랍니까? 조서의 의인이 찢긴 줄 알면서 뭡니까? 감사했다 그래요. 그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감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감사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 보세요. 구원 하나로만 진짜 감사함이 올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